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지역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유대 장로들에게 대신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요청하는가 하면 4절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 사이는요, 부탁을 하고 부탁받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지배청에 속한 로마 군인입니다. 군사 100명을 가버나움에 주둔시켜 그 지역의 반란과 사고를 예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은 피지배청 사람입니다. 지배하는 로마에 대한 반감과 배타심과 증오심이 강했습니다. 그런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가서 간절하게 구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6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지배청 군인이었지만 가버나움을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사랑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어느 정도를 사랑해야지 배타심과 정오심이 강한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합당한 사람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100을 기준으로 10, 20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도 그거 감사한 겁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하고 말 한마디, 문자 하나에도 고맙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요, 쉽게 풀리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 좋은 관계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 미워하고 싫어하는 관계라면 달라집니다. 100을 기준으로 좋은 관계는 10으로 섬겨도 감사하지만 불편한 관계는요, 40, 50, 60으로 섬김을 받아도 감사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곡해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관계라면요, 섬김 받는 것도 싫습니다. 선물도 싫습니다. 받은 선물도 너무 싫어서요, 다른 사람은 주기도 합니다.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과 관계는요, 이런 정오의 관계, 원수 관계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얼마를 사랑했으면 이 배타적인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대신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부장의 사랑과 베푼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이었고 피지배청 유대 종교를 인정해주고 백부장의 회당을 지어주는 큰 감동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가 배타적이고 정오심이 강했던 유대 장로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나이다 말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합당하나이다,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좋게 평가한 이유는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를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과 상관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합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의 회당을 지어주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침받기 원하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은혜, 일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대접을 받으시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왠지 그날은 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날은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난다면 리아카를 뒤에서 밀어주고 싶고,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길가에서 야채 파는 노인을 만난다면 많이 사주고 싶고, 잔돈도 그날만은 받지 않고 다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은혜가 임할 때 작은 은혜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시험을 봅니다. 자격시험을 보고 전공시험을 보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승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요,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핏대를 올리면서 다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그냥 잘 처리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사업상 큰 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 큰 은혜가 필요할 때는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해심도 강해지고요, 또 작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권사님이 집을 사서 이사하신다면서 저에게 오셔서 어려운 교회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도와주면 좋겠다고 구제비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집도 사시고 들어갈 곳도 많으실 텐데 구제비를 주시느냐 물으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전달하고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권사님께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치료도 되고 회복, 건강한 것도 은혜이고, 이제 새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그 기대를 가지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니까 베풀고 싶은 마음이 권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창립 5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특별 헌금을 가지고 화나아이 치료비를 500만 원 지원했고, 또 필리핀 보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교회 건축 일부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폭우로 수해 입은 지역 구제 헌금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보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2년 전에 시찰의 선교회를 제가 맡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보홀에서 땅을 기증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찰의 선교에서 4천만 원 지원하기로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지원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참여해서 필요한 건축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선교지 교회 건축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업을 진행하면서
필리핀 보홀 선교지 교회 건축에 작은 도움을 주면, 은혜를 베풀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또 다른 건축하는 교회에 작은 도움을 준다.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그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작은 거지만 은혜를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가정일도 그렇습니다. 자녀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성전도 그렇고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삶에서요 작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일, 교회의 가장 큰 과업을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요,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갈등하고 분열이 있고 충돌하고 시험,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은혜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이어져야 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백부장은 유대 땅을 지배하는 지배층 사람입니다. 장로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를 받는 장로들이요,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좋은 평가, 좋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보다는 이익의 관계고 또 갈등과 긴장의 관계입니다. 경영자는 지배자이고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피지배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 노동자가요, 그 다니는 회사 경영자를 인정해 줍니다. 존경해 줍니다. 합당하나이다 칭찬해 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최고의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그룹이 있습니다. 그 대성그룹 안에 이제 대성산업이 있는데 김영대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회장을 40년 동안 운전기사로 모신 정홍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영대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요, 40년 동안 한 번도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꼭 정홍 씨라고 불렀고요. 출장을 가면 회장과 똑같은 방을 기사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이가 같은 두 사람은 환갑이 되어서 회장과 운전기사 두 부부가 환갑 기념 해외여행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셋째 딸과 막내 아들을 회사에서 근무하게 합니다. 회장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혜와 환대를 받은 운전기사가요, 그 회사와 회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생 회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셨고요. 자기 차 트렁크에 회사 카탈로그를 싣고 틈만 나면 회사를 선전하고 영업하고 영업 시절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가 40년 이상 일해온 경험을 가지고 네 바퀴의 행복이라고 책을 냅니다. 그 책 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 잘하고 없을 때는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운전기사는요, 우리 회장님 합당하나이다. 우리 회사 합당하나이다. 좋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대성그룹은 창업자 고 김수건 회장과 자녀들이 다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신앙으로 많은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합당하나이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아랫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으로, 은혜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합당하나이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합당하나이다 칭찬을 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합당하나이다 평가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합당하나이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합당하나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합당하나이다.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저분 꼭 잘 돼야 됩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분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합당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으면, 두 번째 말씀은요,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엄청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안 걸려서 백부장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벗들을 보내면서 고백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자기는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더불어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이나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안에서요, 4절에 합당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두 번이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것이 함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요,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합당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하는데, 정작 백부장 본인은요, 예수 앞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지 못합니다,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합당한 사람임을 그렇게 칭찬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님 앞에서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구와 관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사람들이나 장로들 앞에서 그 관계에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합당하나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지만 백부장은 그런 자기 삶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예수님 앞에 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요,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놓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베푼 그 은혜, 자기가 행한 그 선행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받고 있는 칭찬과 좋은 평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합당하지 못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주변의 말과 칭찬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은 자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높여줍니다.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주변에 좋은 평가가 있어도요, 그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 아닙니다. 반대일 수도 있죠. 주변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받을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를 세워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공개적인 고백과 공개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합당하지 못하나이다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엄밀하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벗들을 보내서 벗들로 자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유대 장로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벗들이 백부장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고백, 비공개적인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고백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만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공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드러나는 신앙, 공개적인 고백.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공개 앞에서 우리가 자신당당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또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 공개적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공개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많은 믿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so great faith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만 보면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특별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백부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평가하시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은 공개적인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세워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백부장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께서 주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공개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백부장을 최고의 칭찬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백부장은 사람들로부터 합당하나이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받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평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는 반대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는 이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은혜 하나 베풀지 않으면서, 은혜 하나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떼쓰고 있지 않은지,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보아야겠습니다. 참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합당하나이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합당하지 못하나이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합당하나이다, 합당하지 못하나이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좀 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